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분 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던 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종종 그에 대한 일이 하나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주일날 아무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교회 가려고 하면요.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만나자고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만나자 그러고, 평소에 결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결혼한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막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는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근데 이 산발랏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뭘 보면 아냐면 산발랏에게 있는 아들과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에게 딸이 있는데 이 산발랏의 아들과 대제사장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 결혼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건 최소한 산발랏과 대제사장 사이의 관계는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을 지도하는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일반적으로 어울릴까요? 봅시다. 1장 3절, 느헤미야 1장 3절 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에요. 갔다가 온 사람을 통하여서 성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리고 성이 없으니까 악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늑탈해가고 사나운 짐승들이 막 양을 잡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고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것도 며칠 동안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문제가 이 성이 없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눈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하고 사돈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 험하고 어려운 꼴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최소한 분명한 것은 분노하면 안 되겠죠. 성을 짓겠다고 하는데 분노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고 있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돈 관계예요. 아름다운 관계예요. 사돈 관계. 근데 제가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 다 날아가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아졌어요. 그러면 사돈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형편이 빡빡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판잣집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돈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됐다고. 휴지라도 하나 사와가지고, 잘하셨다고. 힘내시라고. 다시 좋아질 거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산발랏은 격려하는 대신에 분노했다고요. 우리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분노하더라고요. 우리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이 그 믿음의 도성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원하더라, 안 원하더라? 안 원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저들이 악한 자에게 늑탈당하고 또 악한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고 밤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악한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고 있다 그러면 그 막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걸 포기해야겠습니까? 가다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더 이상 늑탈당하면 안 되고 악한 자, 직구로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 아니겠어요? 사단과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고 있는 것이 그걸 뚫고 가야지. 그것에 뚫고 가지 못하고 자꾸 걸려 넘어져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계속 늑탈당할 것이고 계속 빼앗길 것이고 계속 착취당할 것이고 계속 억압당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들의 관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요,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뚫고서라도 나가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발랏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심리전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육체를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근데 오늘은 심리전 이야기만 할게요. 육체적까지 얘기하려니까 내일 아침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전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전이 2절입니다. 2절. 느헤미야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5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 산발랏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한 이야기인데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기록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도요, 아는 거죠.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산발랏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을 이스라엘 사람도 그대로 알고 있더라는 거 본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5가지였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사내립이 이런 말 했을까요? 성 짓는다고 안단 말이에요. 아는간 무엇을 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포인트가 미약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미약한 사람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처음에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역도 선수가 평소에 한 100kg쯤은 들 수 있는 역도 선수가 있어요. 이게 실험을 했는데 TV에서 경기장에서 역도 선수에게 평소에 들을 수 있는 무게인 100kg 정도의 역기를 주고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방군대, 이런 방인데 사방군대를 다 분홍색으로 칠해놨어. 분홍색으로 핑크빛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kg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인데.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평소에도 능이 들었고 좀 전에 저쪽 체육관에서 이 100kg 퍼쩍 들었는데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 100kg을 못 들더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 분홍색이라는 게 매우 특이한 색이라는데, 그 분홍색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풀어진대. 그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거나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눈만 돌리면 십자가 10개씩은 보이게 하셨다고. 우리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지 다른 거를 봐서도 안 되고요. 사실 우리들 봐서도 안 돼요. 좀 더 가볼까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관상어, 사람이 이렇게 보고 키우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사이즈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키우는 어항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항에 들어가 있는 관상어는요, 안 큰답니다. 근데 그걸 큰 어항에다 넣으면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물고기 이야기하려고 이 법칙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물론 거기에서 이 코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커진다는 것이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 위축된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린 이걸 좀 더 응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신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곧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와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늘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뿐이 아니라 늘 변덕 부리는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살인자인 사울을 복음 전하는 바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 자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줄 일이 없고, 악한 자는 우리에게 복된 말을 해줄 리가 없고, 죄는 우리에게 기쁨의 말을 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과 돌아다니고 그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요? 자꾸 위축되어지고 자꾸 작아져요. 근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와 교제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면요, 우리의 심령은 커진다 이거예요. 심령 커진다고요. 그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늘 주와 동행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시시때때로 주를 만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발라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겁니다. 스스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을 짓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으니까? 노예였으니까. 실패자였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을 짓겠는가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도 종종 듣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역장을 좀 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구역장을 해?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구역 인도를 좀 하시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설교를 해? 라고 또는 교사 좀 하시죠. 내가 뭘 안다고 교사를 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산발랏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을 짓겠냐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발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었던 예루살렘 성이 몇십 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그 성터가, 그 성터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얼마나 두꺼웠냐면 이만큼? 아닙니다.
두께가 2m 70cm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서장훈 옆으로 눕혀놓으면 2m 7cm예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께로 성벽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요, 같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빈손으로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는 이것도 좀 잘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어쨌든 말을 잘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걸 뭐 최근에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직함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네.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개척선교위원회 서기예요. 원래는 저보고 위원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위원장을 하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못해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위원장을 해요? 근데 서기는 이제 글만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결심을 했어요. 올 연말에 시찰장이 이제 그걸 추천을 한다니까 우리 노회, 우리 동부 시찰이거든요. 동부 시찰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려고요. 저 그런 거 좀 안 쓰게 해주세요라고요. 못 하겠어요. 정말 말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저는 힘들어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요거 할 만큼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요거 할 만큼만. 설교하고 여러분 만나는데 넉넉한 건 아닌데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해라고 말한다면은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내게 명하셔서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을 뿐이지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실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능력도 안 주시고 해가지고 맨 땅에 해등시키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고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설교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면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일단 아멘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 한번 하라는데 하나님 제 능력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거 할 때 그 순간만이라도 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하세요. 물론 제가 그냥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예정이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는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인정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어차피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산발라시안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하고 기도로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야, 믿음으로 다 되냐? 기도하면 다 되냐? 아니, 믿음으로 다 되고 기도로 다 된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 안 하겠느냐?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제사 드리려는가라는 말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라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을 산발람만 한 게 아니에요. 랍사게라는 자도 했는데, 랍사게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랍사게가 별동부대 대장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라는 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느 신이라도 우리 왕의 손길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킨 신이 없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으로 안 된다 그러고 기도로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않는 자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모르니까 저들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그 일으킨 나라를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으로 세운 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뭐 수많은 기적을 하신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 있죠. 그 기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준 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오히려 이 세상의 신들은 뭐를 보여주는 자냐면은 자기의 죽은 뼈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나 죽었다! 잘 죽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잘 죽었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리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뭐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살아나신 걸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그런 분을 믿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분을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니 세상 앞에서 위축돼서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기도로 뭐가 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로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과 욕심을 이루는 기도면 안 돼요. 우리 주께서 우리 정욕을 위해서 이루는 거라면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영광에 맞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사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세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믿고 가시는데 믿음으로 안 된다 그런 말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요. 기도에서 뭐가 되겠냐 그런 말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허망한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 짓는 것을 어떻게 하루에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은 하루 만에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53일 걸린 성이에요. 물론 53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 만에 지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하루 만에 짓겠다고 말을 하냐면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느헤미야에게 속았다 이겁니다. 뭐에 속았냐면 느헤미야가 이거 성 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너희에게 감언 이설로 속여가지고 이게 쉽다라고 해가지고 너희를 속여가지고 성을 짓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느헤미야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듣지 말라. 저가 너희를 속이는 말을 하고 있으니 듣지 말라라고 하면서 누구를 공격한 거냐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와 따르는 자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성이 지어지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성전을 지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마음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짓더라 이거예요. 왜 못 짓냐면 리더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서로 관계가. 못 짓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당황시키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이런 이야기가 혹여라도 실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고,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겁이 나요. 그래서 그걸 걱정이 되어져가지고 제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늘 주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정직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콩이에요. 우리 이거 매주 씁시다 라고 하면은 같이 매주 쓰시죠. 목사님이 콩을 가져오셨지만 내 눈에는 저게 팥으로 보여.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을 만한, 제가 일단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목사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걸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탄 돌무더기가 등장했어요. 불탄 돌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겠는가라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불타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문, 나무로 되어져 있는 거는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돌은 불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는 무너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만 다시 짜가지고 붙이면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공사인데, 산발랏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로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속임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과 사기 안에는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거짓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로또 복권 맞아서 헌금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채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진리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오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에 참여할 때는 진실함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다 그런 걸로 해야 돼요. 근데 거짓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산발랏이었고 또 하와에게 나타난 사탄이었고 마지막에도 성도를 속이는 사탄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우리의 믿음의 성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넉넉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느헤미야가 이 심리전을 대비해서 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볼게요. 4절, 6절,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를 가지고 무슨 형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어떤 맨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의 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예요. 주기도에는 틀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모범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꼭 그 틀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 마음 다 드러내면은 좀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도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조롱해요. 원수가 우리를 멸시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대신 좀 갚아주세요 라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거 느헤미야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가시게 뭐 이렇게 옷을 뭐 입고 멋있는 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저 눈물 나 죽겠어요. 나 지금 공연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리를 해주시네. 정리를 해주셔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시고 붙잡을 건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탄원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뱉어낸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나와요. 그렇게 끝나요. 한번 집에 가서 시편 한번 잘 보세요. 앞에는 막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그 뒤로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울 밑에서 또 살아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속상함과 억울함,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는 원수들, 사단, 죄,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회개하실 때 좀 뭐 감추지 마시죠. 이거는 회개하고 저거는 감춰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우리가 둘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4장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루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해야겠사온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있사오니 죄를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가령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많아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니 참 이게 복창 무너질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다음은 뭐 해야겠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이 니에미아에 있는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기도하고 마음 들여서 뭐 했다고요? 성 짓는 일 했다 이겁니다. 적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주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예루살렘 성 공격하는 걸 포기하더라 안 포기하더라? 다음에 보시겠지만 안 포기하더라 이겁니다. 다음이 있어요. 뭐 이제 무기 들고 쳐들어온다는 소문 내고 막 공격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쉽게 놔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주를 의지해야 되고 주를 의지했으면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오랫동안 쉬던 분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막냐면은 우리를 그리로 불러내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역사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지 말고 우리가 이 고비를 극복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보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성을 지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이 성 지어가는 일을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사 우리가 믿음의 든든한 예루살렘 성,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으로 눈에 보이는 성 말고요. 그런 성은 허물어지는 성이고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